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지혜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세상 일만 알아가지고서 세상 일의 우선순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 마지막 순간에 헛살았다는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말로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바로 그 전제가 바른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바른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른 우선순위를 지켰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보니까 교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땅과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냥 헌금하는 일들로 늘어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돕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다는 뜻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던 과부들이 사실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부인에게 무슨 재산 상속이 됩니까?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아들이 부모 상속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들 눈치가 지금도 보기 어렵지만은 힘들면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과부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 과부들이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쨌거나 구제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걸 돕다 보니까 문제는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었던 탓이겠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도 히브리에서 있던 이 땅에 있었던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대접하고 우리는 뒷전에 밀리느냐, 이제 그런 불만과 원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도 이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사도들 12 사도들이 이 과부들 공개하는 일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다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만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 만나서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하면은 무슨 상담하느라고 본래 해야 할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모임, 소그룹 모임, 순 모임을 해도 무슨 목회 모임, 목장 모임을 해도 그래요. 이거 무슨 음식 차리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과할 수 있지만 말씀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지 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고 관광 구경하겠다고 모이는 거 아니고 단풍 구경하겠다고 모이는 거 아니고 영화 구경하겠다고 모이는 거 아니고 무슨 술 파티 하겠다고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세상 모임만도 못한 모임인데요.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왜 기독교는 환대가 기본 스피릿이죠.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말씀에 앞서는 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 접대 얼마나 잘합니까? 혼이 빠지도록 접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먼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오늘 7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뽑았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지요. 지혜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 정확한 표현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신망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 나쁜 소리 듣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7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교회 본질에 우리는 충실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12 사도들이 사람들 과부 공개하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그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소홀해졌다고 하면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사람은 자꾸 먹이고 입히면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약화되면 근본적으로 교회의 기본적인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만다 이 얘기란 말이죠. 5절 6절이에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맞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맞는 말이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7 골랐는데 오늘 이 7 사람들이 이름을 읽어보니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 편에 서지 않겠어요?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던 각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거나 어쨌건 돌아와서 이 해외에 있던 이주민들이 다시 귀국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7명을 다 뽑았는지 어떤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어쨌건 이름을 기록한 이름의 이 양식은 전부 헬라식 이름이라는 데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헬라파 출신들의 사람들을 대부분 고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스데반과 빌립만 활동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쨌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불만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면 그 불만이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겼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짐승들에게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전부 제물들에게 안수를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에게 안수한다는 표현은 레위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개인에게 안수했다는 기록은 민수기에 처음 나와요. 민수기 27장 23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게 한 개인에게 한 안수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한번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안수한다는 것은 위탁을 뜻한다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주어진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세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되는 것, 그게 안수가 가진 것이고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 안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2사도들이 이 7사람에게 안수해서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 일에 전념하겠다. 이걸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도 교회 본질을 지키는 일은 말씀을 사역하는데 이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면은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장막을 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위경에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한 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부어주신 성령 한 분, 그분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충분하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소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 그래야 그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고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인데 중국 지하교회를 섬기고 딱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중국에 가서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을 3사람 만났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을. 어떻게 다 외웠냐? 우리는 언제 감옥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성경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제가 늦게 예수 믿게 된 게 제일 어려운 이게 한탄스러운 게 말씀이 잘 안 외워질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 믿으실 때 정말 말씀을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설교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암송하는 설교를 해요. 뭐 설교 다른 소리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만 일러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전이기도 해요. 제자란 누굽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도들이 자꾸 제자들을 놓고 얘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는 제자라는 표현이 28번이 나와요. 한글 성경은 36번이 나오지만 번역에 끼워 넣어서 번역을 해서 원문에 없는 제자라는 게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신자라는 말은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4번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여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지 우리 생각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보고 그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 봤습니까? 이단 교주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한둘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지 욕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뭡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졌죠. 요엘서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튀어나와서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엘 선지자 말씀이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어린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늙은이들에게도 새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부어졌을 때 어린이들이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늙은이들이 더 이상 꿈꿀 나이가 아닌데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에게 이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욕을 할 것이요. 젊은이에게 이 말씀이 없으면 환상을 보지 못하고 환장을 할 것이며 세상에 환장한단 말이에요. 늙은이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지 않으면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망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늙으나 젊으나 어린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말씀이 있을 때 제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까닭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교회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스데반의 일이 다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여기 뭐 지금 교회 사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타났던 권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권능이 이제 이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의 얘기와 스데반의 얘기만 나오지만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냥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니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행했다. 어떤 일인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쩌면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네가 왜 말씀을 가르치냐? 사도들이 가르쳐야지.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스데반이 워낙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이대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단들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최소한도 성경을 1000절 이상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못 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가서 꼼짝도 못합니다. 성경 들이대는데 자기들 필요에만 의해서 짜집기 한 성경이지만 어쨌든 성경을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그야말로 압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그냥 모함을 해서 덮어 씌우는 거죠. 그게 그 밑에 11절 이하의 얘기예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홍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꼭 예수님께 했던 일들, 사도들에게 했던 일들, 꼭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싸움이라는 것도 법 안에 들여다보면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만들어서 꼭 사람을 못 쓰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뭐 때문에 모세 욕을 하겠으며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 사람들 또 막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기어이 또 스데반 또 잡아왔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돼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고 하니까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이런 얘기 할 사람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한 거 아니죠? 아니죠. AD 70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헐라, 성전을 헐라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몸을 두고 한 얘기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이면 다시 세우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이제 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헐라고 했다. 무너뜨리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1.1획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또 비틀어서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전후좌우 맥락을 끊어가지고 요새 얼마나 말을 또 이렇게 만들어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그 유튜브에 짤인가 뭔가 하는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막을 길도 없어요. 처음에 몇 번 막아가지고 내리고 했는데 요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좋은 컨텍스트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의도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만 딱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참 하여튼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해서 성전 모독죄로 잡았듯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들을 또 이렇게 잡아갔듯이 또 스데반도 또 성전 모독죄,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게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모세 율법 이외에 성경은 성경 치지도 않았어요. 그 모세 율법을 이렇게 폄훼했다라는 목적으로 이유로 이것도 잡아간 거예요. 그 잡아다 놓고 앉혔는데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대면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스데반을 신문하려고 데려다 놓고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또 돌로 쳐 죽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성경을 통달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까닭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냥 눈으로 보고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위기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떠올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지만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은 횟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이 있나 없나,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가 없을 수 없지만은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육이 없을 수 있지만 교육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 저희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오직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 이루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다 바친 사도들의 뒤를 잇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